왜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또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건 누가 바울에게 전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자기의 신앙 고백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 이는 자기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또 환경이나 여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반드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온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은 부득불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해야 될 본분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기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다 제가 찾아보니까 아낭케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의 표현은 뭐냐? 이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래요.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일, 인생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절대권자로부터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고 뭐 해도 되고 환경 따라서 사람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자랑할 일도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화를 내릴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세상 중에서 핑계거리가 생기고 구실거리가 생기고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자기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절대적으로 절대권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 말은 화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오거나 저주가 오거나 책망이 오거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바울 자신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다 같이 바울이나 너나 나나 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진리를 알고 구원을 알고 영생을 아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각자의 마음에 따라서 그 나오는 고백은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엎드리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통하여 헌신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각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각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신앙적인 삶, 그 고백은 다르더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은혜를 얼마나 은혜로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얼마나 값지게 이해를 했느냐, 그 은혜의 깊이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책임감이다 그랬어요. 부득 뿌리고 일은 책임감이다. 만약에 행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적인 일을 하며 또 헌신하고 충성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느냐?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다 같이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네.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받은 은혜에 대한 행위가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행위가 나오고 신앙 고백이 나오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삶에 사명감을 갖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죠. 이 바울은 은혜의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렇게 평생 목회를 해봤지만 조그만 일에도 감사를 느끼고 그 감사를 오랫동안 보존하고 겸손히 자기를 지키는 사람도 있고 엄청 큰 은혜를 받았어도 전혀 무관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하기를 은혜가 있어, 은혜 받았어, 은혜스러워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삶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또 예수 믿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또 고린도후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고 이는 부득불할 일이고 만약에 이 일을 행하지 않을 때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자기를 말하기를 이렇게 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속에, 그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깊이 있게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 이런 역사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나를 그런 사람이 되게 했고, 그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내가 감복이 되고 감사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런 사람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일을 하게 하셨더라.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은혜가 이렇게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가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결정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가 어떻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는 학문이 최고로 높은 사람이에요. 가문도 대단한 사람이고 율법의 학자였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데려다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네가 나를 전해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그것이 그에게 그렇게 큰 은혜가 된 거예요. 내같이 모자라는 사람, 내같이 부족한 사람, 강팍한 사람, 완악한 사람, 애골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모든 죄를 씻겨 주시고 너는 내 종이라 일컬어 주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그 위대한 일을 맡겨주시는 그 일에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그렇게 큰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결정되고 그는 결정된 대로 그의 삶을 살았어.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로 살려고 하면 나타나는 역사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누가 요구를 해서 부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속에서 너무 그것이 큰 은혜였어. 그래서 그는 말했어요. 자기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가 모자라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 또 죄인 중에도 아주 괴수 같은 인간이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불러주셔서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맡겨주시니 생명을 바치고 평생을 수고한다 해도 이것은 내가 부득불해야 될 일이다. 그는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 한번 해볼래요?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여러분 은혜를 아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는 그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것을 보면 참 진짜 은혜를 아는 것인지.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여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사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늘의 복을 주고 이 땅 세상 끝날 때 영생에 들어가게 하고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된다면 그 사람은 조금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됐든지 그냥 먹고 입고 마시고 풍성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이게 예수 믿는 목적도 그것이 되는 그런 경우를 갖는 사람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바울은 그것이 그에게 이렇게 큰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평생을 들여서 그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일, 그것을 전해보려고 그렇게 수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도들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성령에 대하여, 은사에 대하여, 열매들에 대하여, 성령의 일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 받으면 방언받고 떠들고 뭐 잘되고 그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의 목적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바를 아는 것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한번 해볼래요? 바울이 성령 받고 하나님을 만났다. 예,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크게 감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그것이 너무 확실하게 느껴진 거예요. 아들을 사람의 형상으로 세상에 보내서 그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 끝에 죽어버리게 되는, 제물이 되는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그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바울이에요. 그 삶을 내가 우리 예수님이 죽었거나 말았거나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남한 땅 위에서 잘 살면 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고 전도를 시작했을 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성령이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더해 주시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막 죽은 자가 살아났죠. 병든 자가 고침받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갔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 성령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함께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교회들이 엄청 많이 세워졌어요. 그가 평생에 몇 개의 교회를 세우는지 아십니까? 13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당시.
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뭐 갈라디아, 뭐 비시디아, 안디옥, 뭐 루스드라, 뭐 더베, 골로사, 이 다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워야 성도를 모으고, 성도를 모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구원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감당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돈 좀 주십시오, 집을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죽기로서니, 그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한 거예요. 내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받게 될 것이다. 왜? 알고서도 행하지 않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만나지 아니하면 못하다. 화를 당하리라.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화를 당하리라. 알고도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알고도 안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일을 안 하면 내가 화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일평생에.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어요. 그의 말이 성경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13권이나 기록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왔느냐? 은혜에서 온 거예요. 은혜를 바로 알고 그 은혜를 감당하고 은혜를 갚을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진다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바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래서 그것이 성경이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바로 알고 은혜대로 살았고 은혜 받은 대로 일하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와는 다르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우리는 평생 살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으셨습니까? 세 번째, 그는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가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엄청난 하나님 안에서의 권세가 있었지만 그는 좁은 문을 선택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러나 진리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영적 자유가 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받은 사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 자, 그럼 세상에서 좁은 길이란 무슨 길입니까? 세상에서 좁은 길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
습관, 세상적인 말, 세상에 추구하는 거, 세상에 즐겨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배제하고 오직 진리 안에서만 살았다는 겁니다. 네. 믿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세상이 원하는 것들은 다 내려놔 버렸어요. 다 내려놔 버렸어요. 오직 그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그가 다 소유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크고 비밀한 일을 그가 다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세대의 교회를 가는 곳마다 이렇게 세우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것을 다 내려놨어요. 부귀와 영화도 내려놨어요. 명예도 내려놨어요. 대접받는 것도 내려놨어요. 그는 충분히 세상에서 대접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고 그 일을 행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일을 행할 수 없었어요. 그게 뭐냐?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수도 없이 붙잡혀 들어갔어요. 수없이 매도 맞았어요. 그렇죠? 매도 맞고 위험한 지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굶고 춥고 배고프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는 일을 받아도 그는 절대로 돌아서지 아니했어요. 그것은 세상이 잠깐 동안에 주는 하나의 핍박일 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세상적인 권세나 핍박이나 고난이 절대로 자기를 넘어뜨리게 할 수는 없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조금 바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제쳐놔 버리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일부터 제쳐놔 버리죠. 다 제쳐놔. 그리고 내 일을 내가 제일 먼저 하고 내 뜻을 먼저 이루고, 그건 믿음 아니에요. 솔직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이제 아멘도 안 해 이제. 놀라운 것은 그가 옥중에 갇히면 옥중에서도 기적이 났어요. 그렇죠? 매를 맞고 착고에 가뒀어도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의 삶 속에 얼마든지 많이 있었어요. 그는 그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거 알았어요. 그렇지만 갔어요. 죽으러 갔어요. 왜? 자기가 순교함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고, 내가 순교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바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나 우리가 받은 은혜나 똑같은데 이렇게 느끼는 것이 다르고 나타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많은 사람이 바로 되었다는 말이 바로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번 해보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많은 사람이 바로 서게 되더라.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식구를 다 구원하고 형제를 다 구원하고 그리고 다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고 땅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고, 한 사람이 믿음이 바로 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왔다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 돌아가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사명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이 땅 위에서 부득불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열일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 보셨나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고 해보셨나요? 욕을 먹고 매를 맞고 밥을 굶고 핍박을 당해도 내가 예수 믿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셨나요? 그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해서.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를 이렇게 찾으시고 자기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의무, 책임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권자인 하나님의 자기에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맡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엄청난 책임감을 갖는 사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뭘 좀 이렇게 부탁을 하면 아주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로 거절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고민하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분한테 이런 말을 하면 이분이 참 잘 할 수 있을까? 하겠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얘기하면요, 한마디로 그냥 거절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체가 복이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게 복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게 되는 게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뭔가 하면 힘내고 머리 위로 들고 그게 아니고 쓰임받는 게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나를 필요로 하시는 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속에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할 때에 능치 못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득불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부득불 전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내게도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다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축복 주시는 사람, 역사하시는 사람. 세 번째는 반드시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넓은 길로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음대로 선택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좁은 길, 오직 진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풍성한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적과 이적의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거듭난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변화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구원을 받고 같은 영생의 약속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 안에서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헛되이 받은 사람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알고 받은 은혜대로 살아야 은혜 안에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로 살지 아니하면 은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안에 살아야 은혜 안에서 약속된 것들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 하고 은혜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 약속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고민이고 기도. 이 바울은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많이 세우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종들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죽으나 사나 고민이고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죠. 그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어요. 바울이 가는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다 알죠. 그가 명령하면 산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기도 했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은혜 받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느냐, 받은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그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부득불 할 일이 만들어지고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게도 화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지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 은혜로 더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셨고, 또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가 어떻게 로마를 통해서 유럽, 소아시아 전체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한 사람도 전도 안 하고, 평생을 예수 믿어도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와서 딴 생각하고 졸기나 하고 있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안에 이 바울의 품었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도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에게서 감사와 은혜가 부족한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불릴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입을 넓게 열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